제가 올해 들어와서 이 기쁨의 능력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쁨의 능력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이 빌립보서 강해가 이제 몇 주간 지속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선물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떨까요? 슬플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쁠까요? 예. 슬퍼도 눈물을 흘리고 기뻐도 눈물을 흘립니다. 예. 근데 눈물을 흘리겠지만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거 계시죠? 그렇죠. 기쁨이죠. 그래서 사실 천국의 삶을 또 다른 단어로 묘사한다면 기쁨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적 있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살아오시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 때가 있었는지, 그래서 다른 말로 기쁨이 주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기쁨이 주체가 되지 않는, 언제일까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안 기뻤어요. 왜냐면 저희 첫째 아이가 제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해서 10시간 이상 진통을 했거든요. 이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얼마나 정말 그 아내가 정말 고생했어요. 그리고 출산 이후에도 한 3달 정도를 그냥 누워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 출산 후유증 때문에. 그럼 둘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꾸로 나왔잖아요. 둘째는 세상을 그래서 지금 거꾸로 살고 있는데 거꾸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첫째, 둘째가 하여튼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이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막 너무 기뻐서 막 기쁨이 막 주체가 안 되는데, 저는 막 지쳐가지고, 그리고 아내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기뻐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기쁨이 주체되지 아니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청년부 수련회 다 마치고 2박 3일 수련회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이 이런 도화지에다가 아빠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둘째가 아마 유치원 다니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 들고 웰컴 홈 웰컴 홈, 아빠 환영해요. 그리고 팔짝팔짝 뛰면서 저를 반겨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도화지를 한동안 가보로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그걸 보면 기쁨이 주체가 안 됐던 그때 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스바냐서 기쁨이 주체가 안 된다 이렇게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이 주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볼 때 기쁨이 주체가 안 되신다고 합니다. 한번 할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이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기쁠 때 실은 아이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가 있어요. 존재 자체가. 그렇죠? 존재 자체가. 아이들 이렇게 자는 모습만 보아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 이 기쁨이 좀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만 우리가 너무 좋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돼요. 왜냐하면 속을 새기니까. 어떤 때 기쁘냐 하면 아이들이 잘할 때 기뻐요. 그렇죠? 어머니날 기억해주고 카이네이션
그 다 시들어버린 거지만 한 송이 줄 때 기쁜 거예요. 엄마 생일 기억하고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기억해서 자그만 이렇게 조악한 선물이지만 브로치나 넥타이 선물해 줄 때 좋은 거예요. 또 학교에서 높은 성적을 얻을 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때 좋은 거예요. 또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나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하면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 있으면 어때요? 안 기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를 향하신 기쁨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는 기쁨의 수준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설명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생각할 때예요. 아무 조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거기에도 약간 그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가 달라요. 애가요 며느리한테 가잖아요. 속상해요. 며느리하고 할머니가 중간에 있는데 애가 할머니한테 달려오잖아요. 어휴 내 새끼. 인간의 기쁨에는 약간 그 모자란 부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요, 거기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것은 아무 대가가 없어요. 우리가 잘할 때 못할 때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던 죄의 수렁에 빠지던 전혀 상관없어요.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했기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살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아예 컨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또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질량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은 변질되지 않아요. 사람이 변질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이 변질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더 배가 되거나 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졌다면,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다면 우리들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또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황과 사람과 관계없이 그 누렸던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원해서 빌립보서를 성경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망이 있다면 빌립보서 강의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이 더 분명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람과도 상관없고 상황과도 관계없고 정말 풍성한 기쁨을 누렸는데 그 기쁨을 내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쁨의 선물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로, 그 기쁨이 있으면 무료한 사람이 끝난다. 한번 할까요? 예, 그 기쁨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흥미진진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흥미진진. 여러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이제 제가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세상에서 얻습니다. 세상이 또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그 기쁨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얻었으면 반드시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 기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엔 그걸 얻어요. 근데 잠시 기쁘다가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그 다음 별로 안 기뻐요.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누리는 기쁨. 저는 제 아내랑 결혼하면 기쁠 줄 알았어요. 기뻤어요. 근데 지금도 기쁠까요? 오해 마세요. 저도 지금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면 굉장히 기쁠 줄 알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조금은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아주 지루해요. 그만두고 싶어요. 주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집사였을 때 권사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번씩은 하잖아요. 그 생각 없이 권사님 되신 분도 있지만 나 권사 되면 좋겠다, 장로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번씩은 하잖아요. 근데 막상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잖아요. 임직식 때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질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 빌립보서 강해가 마치기 전까지 또 진행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기쁨이 우리를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사실. 기쁨이 우리를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보면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다 여기에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매임, 감옥에 갇힌 것,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죠.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 볼까요?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큰 고난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투기하고 그리고 바울과 분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사실 우리 목사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경학교는 사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를 구원을 얻게 하고 또 구원 얻은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게 사실 성경학교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전력 진출하는데 서로 투기하고 분쟁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속상해요. 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데 왜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투고 분쟁을 겪느냐. 그래서 그 소식을 제가 담임 목사로 듣잖아요. 너무 속이 상해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기쁘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당면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기뻤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도 기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수준이 다르다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도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세 번째, 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알아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도 기쁜 거예요. 따라서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수준이 다른 기쁨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한번 반응을 보시겠어요? 이제 그 기쁨이 나와요.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뻐하고 또한 이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혔죠. 또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죠.
또 사람들은 서로 투기와 시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죠. 사람과 상황이 바울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기쁨을 주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 기쁨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걸 지금 우리 얘기로 따지면 우리 아이가 대입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벌써 그냥 실망해서 오는데 엄마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내가 기쁘고 기뻐한다. 와. 여러분, 전도회끼리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런다는데 그 소식을 듣는데도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이상하네. 교회가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는데도 막 그 기쁨이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3번 결과.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쁨을 누렸을 때 가져오는 결과예요. 1장 12절 말씀. 형제들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뭐의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상황을 어떻게 반응해요? 기쁨으로 반응해요. 감옥에 갇힌 상황을 기쁨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상황을 기쁨으로 반응하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원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과정은 기쁨으로 반응해요. 근데 결과는 복음 전파의 진보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가져다 주는 결과예요. 그 다음에 1장 14절 말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 다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쁨으로 그 상황을 반응했을 때 가져온 결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더욱 담대하게 된 거예요. 더욱 담대하게 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더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바울을 보면서 이 바울이 전했던 진리에 대한 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겁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자 복음 전파의 진보를 가져다 주는,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 이제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괴롭게 할 요인하고 순수하지 못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들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반응하자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무엇이 전파되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는 얘기해 봅시다. 나중에 이제 기쁨 누가 주시는지 나누겠지만, 옆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기쁨으로 반응하자. 한번 할까요? 아멘? 기쁨으로 반응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코미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보았던, 웃으면,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한번 할까요? 그 진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 기쁨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자녀이든 내 남편이든 아내든, 그것이 성도의 성도 지체이든, 또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일터와 직장의 현실이든 기쁨으로 반응하면 결과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반응합시다. 한번 할까요? 한번 이렇게 합시다. 누가 괴롭혀도 기쁨으로 반응할 테야. 네. 자식이 속을 썩여도 기쁨으로 반응하겠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도 기쁨으로 반응하겠다. 이것도 해볼까요? 삶이 지루해도 기쁨으로 반응하겠다. 사역이 버거워도 기쁨으로 반응하겠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반응하겠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했을 때 가져올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당연하죠. 복음 전파에 진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우리 자녀들도 녹록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부모님이 기쁨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겠다라고 복음 전파의 진보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현실이 녹록지 않은데 그대로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여전히 낙심하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포기하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절망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기쁨이. 우리 엄마 아무리 봐도 삶이 너무 다른 쳇바퀴처럼 지루한데도 늘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거지하면서. 이야, 저 원천이 뭘까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번째, 그렇다면 이 기쁨은 우리가 지금처럼 결단한다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네 번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것?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야, 이게 9가지인데요. 사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자체가 단수이기 때문에 9개 열매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9개 열매 전체가 성령의 열매로 받으려면 성령의 열매들은 복수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와 자비장 이래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그래서 실은 성령의 열매가 단수인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는 사랑에서 파생되는 열매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서 파생되는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실 때 사랑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손주들이 기쁜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기쁜 거예요. 왜 우리 신평로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쁜 줄 아세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기쁜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기쁜 줄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쁜 거예요. 사랑하면 기뻐요. 한번 따라해봐요. 사랑하면 기쁘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 여러분, 보석을 보면 기쁘잖아요. 또 가방을 보면 기쁘잖아요. 가방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안 기쁘죠. 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면 기쁜 거. 자동차 보면 기쁜 거예요. 왜 기쁜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열매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니까요. 보석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어요. 가방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 잘생긴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멋진 여자랑 함께 데이트하고 가정을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그래서 기뻐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결국에는 제한적이어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고 나서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활력도 주지 못해요. 어떤 고난도 넘어가게 하지 못해요. 어떤 묶임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오히려 그 기쁨은 우리를 더 묶어요. 400만 원짜리 가방으로 기뻤잖아요. 여러분, 제가 100만 원짜리 가방 드리면 좋아할까요? 어저께 400만 원짜리 가방 받았는데 안 기뻐요. 내년에는 얼마짜리 가방 사줘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처음 가질 때 맨 처음엔 아유 폰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소나타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러다가 그랜저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러는 거. 왠 줄 아세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더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만족이 안 되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느냐? 그 세상의 기쁨은 완전하지 않아. 그 기쁨은 제한적인 것뿐이야. 그것을 얻고서는 더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다시 다른 것에 눈을 돌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묶임으로부터, 그 고리로부터 너를 끊어내고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 이걸 발견했어요. 제가 새벽마다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만 제게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이 기도해요. 요즘 많이 기뻐졌어요. 많이 기뻐졌어요. 제가 부목사님들한테도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기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란 단어가, 이 희락이란 단어가 조이잖아요. 조이.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조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이 할 때 J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해요. 미국 크리스찬들이 조이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조이 할 때 J는 지저스, 그 다음에 O는 others, 다른 사람, U는 yourself 예요. 그래서 기쁨이, 진정한 기쁨은 주님을 생각할 때 차오르는 기쁨인 거예요. 또 진정한 기쁨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기쁜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은 제일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생각할 때 기쁨이 차오르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기쁨을 차오르고, 나는 마지막에 두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따라서 이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쁨은 내가 먼저거든요. 내가 먼저거든요. 저희 두 아들을 키우면 이렇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이렇게 바나나나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엄마가 이렇게 나눠주거나 아빠가 나눠줄 때 뭐라 그래요? 나! 다른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내가 먼저 딱 잡으면 기쁜 거예요. 막 꼼짝꼼짝 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밀리잖아요. 야, 형이 양보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로 미루고 동생부터 챙기잖아요. 시무룩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주님 먼저예요. 주님 first. 그 다음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 이게 진짜, 이 기쁨은 우리를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요.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목전에 있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게 할 요량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은 상관하지 않았다.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상관없이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게이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사람과 상황 없이 기뻐할 수 있나, 아니면 내가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길 때 내가 기쁨이 오는가, 그걸 확인할 때 내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성령께서는 어떻게 이 기쁨을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가? 성령께서는 이 기쁨을 우리 안에 어떻게 맺게 하시는가?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 한번 볼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누구만을 주목할 때? 그렇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렇죠. 자신을 괴롭게 할 요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려 요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그 상황과 사람을로부터 자유케 하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속을 새겨요.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같이 사역하는 지체들이 속을 새겨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잖아요. 주님이 그 상황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러면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차오르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를 이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는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나를 더 성숙해 하시려나, 나를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끌어 가시고, 이런 상황과 이 사람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외에도 여러 가지 답을 주님을 생각할 때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지금 죽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순교라는 상황을 바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순교의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삶의 무게 때문에 여러분이 확 잔뜩 짓눌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확 묶였어요. 그런데 말씀 듣다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새벽 기도 가운데, 또 조용히 개인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마음에 사로잡힐 때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한 번에 자유케 되는, 정말 짙은 안개가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이냐면 내가 주님을 묵상할 때예요. 그럴 때 자유케, 그때는 어떤 마음을 주시는 줄 알아요? 주님, 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시는 주님만 되실 수 있다면 저는 어째도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고, 그동안 속상하고, 그동안 답답했던 이 짙은 구름이 싹 사라져요. 한 번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당한 일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저는 어찌 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는, 그 기쁨이 차오르면 모든 묶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막아설 때 여러분 주님 묵상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복음 중심의 태도를 가질 때 성령께서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 1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1장 3절 4절 여기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차오르는 바울 안에서 차오르는 이 기쁨,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엇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이래요. 복음.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형제들은 내가 당한 일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복음 전파의 진전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복음이죠. 1장 14절 말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맹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비전이었단 말이에요.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묶여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뻐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기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특별히 담임 목사였을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가 저에게 기쁨을 주는 아주 큰 통로였어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해요. 때로는 답답하기도 해요. 때로는 왜 내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관통해야 되는지 참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새벽에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당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또 내가 당한 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이 오는 것이 그려지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당한 것은 정말 상관이 없네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상황을 관통해야 된다면 제가 1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래요. 그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제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이 기쁨을 소유한 자들의 방식. 그래서 여러분이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셔야 되냐면, 가정에 가서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교회 사역할 때 좀 나에게 좀 버거운 짐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를 잠시라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세 번째, 기쁨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방식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유의 삶. 이 기쁨이 있으면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람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상황으로부터 자유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할 때 이 기쁨이 당신을 자유케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제가 이번에 비결을 하나 배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일이 다 잘 돼도 삶 자체의 무게 때문에 스스로 지치고 때로는 이렇게 멈추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모든 게 다 잘 돼요. 모든 게 잘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에는 확실히 한계가 있구나. 이 세상은 진정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구나.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구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처음 먹을 때는 이렇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아요. 라면을 먹을 생각을 하면 좋아요. 떡볶이, 순대, 호떡 생각하면 벌써 기분이 좋아요. 오늘 점심에 우리 국수 먹었거든요, 교회에서. 국수를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물국수 하나 먹고 비빔국수 2그릇 먹었어요. 보통 제가 3그릇 먹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줄어가지고 2그릇 먹었어요. 그래서 1그릇 먹을 때까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쁜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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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비빔국수 해가지고 또 김치 넣고 상추 넣고 해가지고 막 먹고 나서 비빔국수의 3분의 2 지점을 통과할 때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후회가 확 밀려드는 거예요.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내가 피곤하다고 10시쯤 들어가 잘 때 혼자 라면 끓여 먹을 때, 그리고 어제도 제가 먹었거든요. 근데 그 라면 봉지를,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려면 완벽한 봉투까지 제가 싹 처리했어요. 그런데 먹으려고 할 때는 너무 기쁜데 먹고 나서 다시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자유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이게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정말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관계를 좋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화평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나를 원수로 대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림으로 자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정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삶이죠.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어찌한다고요? 여기서 너희를이라고 할 때 이 너희를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때 이 너희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 때문에 담대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너희들 안에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할 요량으로 투기와 시기로 복음을 전하게 했던, 순전치 못한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대적자들까지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다 포함하는. 여러분, 이게 기쁨이 주는 파워예요. 기쁨이 있잖아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대상들 보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나를 속썩이는 자녀들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이 있으면. 이 기쁨이 주는 파워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이 그냥 하찮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이건 기쁨은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강력한 도구.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묶임으로부터 풀어주는 진정한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이 기쁨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때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럼 감사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사랑의 삶이죠. 빌립보서 1장 3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뿐만 아니라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요량으로 순전치 못한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풀어주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기쁨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 얻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이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1장 9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9절, 10절, 11절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수준이 달라요. 기도의 수준이 달라요.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한.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늘의 비밀을 꿰뚫어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너희에게 있는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해. 그리고 총명, 다시 말해 통찰력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과 통찰력이 있을 때 비로소 너희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큰아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 생일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생일 때 스테이크 하우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스테이크 하우스. 아이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 스테이크 하우스는 예의를 지켜야 돼요. 거기는 떠들면 안 돼요. 다 조용한 아주 정장 있고 고급 레스토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고기를 사준다고 아내와 저와 돈 모아서 그 비싼 데를 데려갔는데 애가 자꾸 떠드니까 조용히 해. 식사 내내 조용. 구박받고 왔어요. 저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야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수준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식과 통찰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사랑이 어긋나 있지 않고 뒤틀어지지 않고 온전한 사랑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지식과 통찰력이 없어서 왜곡된 성경관,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서 정말 교회가 그의 열심 때문에 삼킴바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 주시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더해져야 온전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수준인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예,
빌립보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이게 단순히 한 절에 있지만 여기에는 깊은 지식과 통찰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한다.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확실하게 나는 100% 무엇이 선한지 확실히 안다. 아는 분들은 발가락을 꿈쩍꿈쩍. 나는 무엇이 선한지 나는 확실히 안다. 나는 틀림이 없다.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한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표를 하면서요, 더 힘들어져요. 진짜 제가 제가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 때 경험한 이야기인데 어느 그 집사님에 대한 미담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주일 설교를 하게 돼서 담임 목사님 안 계셨을 때 그래서 3부 예배 때 그 미담을 이제 익명으로 또 이름을 밝히면 또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집사님께 실제로 제가 여쭈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집사님 삶을 예화를 쓸 건데 사용이 되겠냐고. 집사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 좋은 미담이어서 근데 무슨 미담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지금은. 근데 하여튼 함께 나눴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선한 것이어서 나누었는데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정말 신앙 좋은 안수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사무실로. 목사님, 단면만 보시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한 면이고요, 다른 쪽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그래서 그 집사님, 목사님이 익명으로 말씀하셨지만 성도들은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상처받아서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우리는 옳다 했지만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하다고 했지만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특별히 리더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것이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로 진실하게 돼요. 왜냐하면 선한 것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진실하게 돼요. 진실하게 되면 허물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닮아서 의로 충만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한 이후에 한국에 처음 방문했어요. 한국에 처음 방문해서 원주에 있는 어느 교회 여전도에 헌신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교회 사모님이 저희 어머님 친구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끼리 하시는 얘기를 제가 뒤에서 듣게 됐어요. 친구 사모님과 저희 어머님이 얘기하는 거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희 어머님이 금순이거든요. 정금순인데, 정사모님 너무 좋으시겠어. 정금사모님 너무 좋으시겠어. 왜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왜? 그랬더니 아들 저렇게 잘났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그 두 분이 하신 얘기예요. 아들 저렇게 잘나서 정말 내가 보니까 아들은 우리 정사모님 영광이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드는 거예요. 두 분이 사모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는 나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바울이 가졌던 기도예요.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있으면 자유케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사랑하게 되고요, 기도의 수준이 높아져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또 성령께서 맺기신 열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과 상황에 묶여 있다면 그 묶임으로도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의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